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을 전한 대로 6월 한 달 동안은 성령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나 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분 중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체험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체험할 때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이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좀 인간적인 수단이 이제 전혀 없으셨습니다. 물론 사업도 하셨지만 또 목회를 하면서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개척교회에서 어떤 좀 인간적인 수단도 쓰고 또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회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거의 가족이 굶다시피 했습니다. 굶다시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굶은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버티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은 이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가까이 굶다 보니 영양실조가 걸려서 이제 학교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월세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밀려 있고, 이미 이제 우리가 드렸던 전 재산을 드렸던 보증금은 이미 다 이제 동인한 상황이고, 그런 아주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부모님은 어떤 누구한테 도움의 손길을 바라기보다 강단에서 기도해서 저녁 9시만 되면은 이제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또 일어나서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부모님이 항상 저녁 9시만 되면 주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건물들이 거의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짖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목소리가 사방으로 퍼져 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잠 못 자겠다고 달려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에 사모돼서 1명, 2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낙심됐던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아버님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또 병고침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부흥이 되고 아버지가 이제 그 소문이 나서 부흥 강사로 이제 계속해서 활동하고 저 역시 그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경제적으로 막혔던 모든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성령님은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또 이제 상황 가운데 병상에 있으신 분들, 또는 가족 가운데 이제 병상에서 힘겹게 간호를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사업이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분들, 이분들까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근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근본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을 회복시키고 경제적인 부분을 회복시키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성령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초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과정을 세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말씀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듣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입니다. 많이 들어봤겠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것을 또 이제 비슷한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주로 성령 강림이란 이제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또 이제 혼동해서 이제 같이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가 거의 이제 비슷한 말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성령의 내주하심. 많이 듣죠?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 충만, 이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로 주시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입니다. 주로 이 성령 강림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했던 그 사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두 명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명 문도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이제 이 제자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전할 힘이 없습니다. 체력도 없습니다. 담대함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권능을 주셔서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성령을 믿고 기다렸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고 그 천국이 보이고 천국의 소망이 보이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논리적인 언어로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란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또 성령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쓰이는 주란 내 인생의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늘나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은 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내렸던 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머무시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그냥 머무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전에 뭘로 알고 있었냐면 그냥 기운, 은혜, 어떤 은사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이제 무슨 일을 하냐? 계속해서 내 죄된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속해서 나를 깨뜨려가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고 나는 죽고 내 죄된 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살아나고 이것이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마지막 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이 말이 나올까요? 성경을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앞뒤 구절을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죄된 자를 계속해서 못 박아 갈 때 그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하고 죄된 자아는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네. 오히려 더 악해지네. 더 강팍해지네. 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난 예수님 믿고 분명히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점점 나는 이제 감동도 없어지고 점점 죄된 생각만 나고 나 이거 성령 받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성령 충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말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는 성령 충만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방언도 말하고 은사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의 풀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풀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제 술잔에다가 포도주 같은 걸 이렇게 부을 때 포도주 잔이 차서 넘치는 의미가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점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인격과 생각과 모든 죄된 생각들을 깨트리고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삶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테반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보니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테반은 지금 동족들한테 돌로 맞아서 지금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동족들한테 형제들한테 돌로 맞아 죽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날 돌로 던질 때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이가 갈릴까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차고 넘치니까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망과 미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그 안에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약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또 어느 순간 세상 근심과 염려 가운데 성령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뜨겁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 충만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순종이 중요한 이유를 깨달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감동이라고 하죠. 아, 나 성령에 감동받았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감동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도 이제 인격적인 상대 가운데 서로 대화할 때,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얘기할 때, 아, 그게 맞지. 얘기해서 잘 따르고, 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의견을 구하면 더 강하게,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대화가 가고 순종이 가면 상대방이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런데 부부 가운데도 얘기할 때, 아, 여보 술 좀 먹지 마라 하면 들은 채도 안 하고, 여보 이것 좀 하지 마 하면 들은 채도 안 하고, 점점 얘기도 안 합니다. 자녀한테도, 야, 자녀야 이렇게 해라, 공부 좀 해야지, 아니면 뭐 나쁜 거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자녀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아유, 얘기해봤자 뭐하냐, 입만 아프지, 서로 마음만 상할 뿐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이게 적어집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내게 감동으로 얘기할 때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비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남이 무시하든 말든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그러면 점점 성령님의 말하시는 것이 약해지고, 나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는 영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신앙적인 변화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비록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부끄러움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이야기로만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다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오늘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어떤 한 구절만 딱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부 연결해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자꾸 제가 이제 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령, 보혜사님을 갖다가, 보혜사 성령님을 어떤 특별한 인물에 적용하고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너무 많이 찾아와서 제가 너무 지금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마치 성령을 소멸한 것처럼 느끼는 것, 성령님이 떠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져서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성경을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벤뉘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벤뉘미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을 끄다, 진화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탈 때 그 물이나 어떤 것으로 그 불을 끄는 것입니다. 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나 어떤 센 세력을 갖다가 가라앉히다, 잠잠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안에 있는 감정들, 그 감정을 달래다, 진정하다, 약하게 하다, 억누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딱 적용하면은 이 단어가 스벤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진정시키다, 좋은 의미로는 진정시키다는 거고, 약해지게 하다, 억누르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잔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약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점점 강하게 해서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주장하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살지 않으면 점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억누르고 소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활활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점점 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 또 성령 강림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과정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 작년에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는 도저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 그 말씀 앞에 깨어져서 내가 무릎 꿇고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입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묵상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고, 주일 예배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해서 주변 상황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담대하게 영상을 통해서 카메라 하나 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시편 묵상을 전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시편 묵상을 오전 내내 묵상합니다. 그리고 점심 낮을 정도가 돼서야 글로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편집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시편 묵상 한 편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는데 지금 아마 이런 상황, 이렇게 주변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을 하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금 나를 사로잡아서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뜨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루 영상을 전하고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이제 병상에 있는 또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님 가운데도 지금 이제 병상에 있는 성도님이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각자의 그 가정들 가운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정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